올해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1년 전이 생각납니다. 작년 이맘때는 제가 한 달 후에 있을 위험을 모르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도전하면서 사역하던 그런 때였는데, 정확히 한 달 후에 12월 17일 날 한 달 후에 급성 심근경색이 왔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다 중단이 됐고요. 저는 긴급하게 가까운 길병원에서 응급실을 들렀다가 수술실로 이제 들어서 거기서 시술을 받게 되는, 그 당시 심장 효소 수치가 정상인의 수치는 0에서 5가 정상인데, 그 당시 저는 5천이었습니다. 심장 효소 수치가 5천이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늦지 않게 모든 치료들을 할 수 있어서 1년 정도가 11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이렇게 예전의 모습들을, 건강들을 되찾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 일은, 1년 전에 그 일은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을 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나, 방향은 올바랐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올바른가,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라는 질문이 나에겐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는 것이 나에겐 중요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라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인생을 살아온 건데, 그 삶이 올바랐는가, 그리고 내 생애가 다시 주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사는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삶을 그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 차례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온 지금의 그 삶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대답을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 삶의 주변에 수많게 다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삶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온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나아서 그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저에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어떤 거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후회가 없는 삶이요, 값진 삶이라는 것이 저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온 이 삶을 더 진솔하게 살자, 더 열심히 살자. 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죽음 앞에 서본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는 그런 삶 속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삶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더 진솔하게 살자, 나의 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믿어야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는 것이 저의 100% 더 확실해진 목표인데,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나를 변함없이 내 부족함을 그렇게 결심을 받으시고 그 결심을 드린 다음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죽음이 더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에 대한 그 산 소망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더 좋은 천국에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더 보람 있게 만들고 더 올바르게 살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에요. 항상.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이 두 가지 고백.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오늘 본문 안에 있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 안에 없어요. 그런데 꼭 좀 이 이야기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실패하는 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 감사하면서 살기로 오늘 결심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꼭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깨어 있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깨어 있는 삶입니다. 감사를 잘한다라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명에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근데 표현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면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요. 그 제사장이 너 나병, 이 문둥병 나았어 라고 제사장의 인증을 딱 받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고, 자기의 직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고침받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러 달려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았다라는 인증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기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감사를 표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한번 좀 어젯밤에 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는 찬송이 생각나요. 땅 끝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요.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인생의 끝에 그 끝 지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돈 벌을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공짜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매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열매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 여러분,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이제 1절부터 우리 집사님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이제 34절까지거든요. 긴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이야기가 다 열매 맺는 거랑 연관해 있어요. 열매 맺는 거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생의 끝에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볼 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면 여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에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4절에 그 씨가, 어떤 씨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 뿌릴 때요 이렇게 쫙쫙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는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씨는 5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고요, 흙이 별로 없는, 돌이 많은. 그리고 어떤 씨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길가밭은 아예 씨가 흙속, 길가니까 흙이 단단하니까 흙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돌짝밭은 흙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긴 났어요. 그런데 돌이 많고 흙이 적다 보니까 낮에 태양이 뜨니까 결국에는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길가밭보다는 좀 더 발전이 됐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떨기밭은 말라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다 뺏겨서 결국엔 나무 모양은 있는데 열매는 못 맺었어요.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흙 속에 안 들어가니까 쪼아 먹어버렸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씨를 뿌리는 비유인 거죠. 씨앗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과 같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고, 옥토밭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도 좋아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길가밭 마음 같은 사람은요, 밭이 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이 씨가 그 흙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안 나다니까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상태. 뭐 때문에 강팍하냐? 돈이 많아. 나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 내가 돈을 마음껏 쓰고 누리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 그러니까 마음이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겸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질 못해. 옥토바처럼 못 받아들여. 그 마음이 강팍해. 그러니까 듣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즉시 뺏어간대. 듣는 즉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흙이 별로 깊지 않으니까 해가 돋았을 때 타버려서 죽었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니까 여기 16절부터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뻐. 좋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거는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더니 어려움이 와. 그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봤더니 공격이 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더니 손해를 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다 그 싹이 나온 게 햇볕에 타서 죽어버리듯이 그냥 결국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듣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 있죠. 그거는 가시가 자라서 가시에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이냐?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라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 말씀 그대로 세상의 염려가 더 중요해. 돈의, 재물의 유혹이 더 중요해. 여러 가지 욕심이 더 중요해. 말씀도 중요해. 근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돈에 대한 유혹이, 항상 돈에 대한 유혹 앞에 넘어져.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도 무슨 물질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들, 항상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욕심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 그러다 보니 그 기운에, 세상 염려의 기운에 막히고, 재물의, 돈의 유혹의 기운에 막히고, 여러 가지 욕심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의 등경 위에 불을 켜면은 높은 곳에 올려놓지 그걸 어디 숨겨놓지 않잖아요. 불을 킨 거를. 그 말은 뭐냐면 모두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 자녀의 빛,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씨를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26절부터 29절에는 사람의 역할은 뭐죠? 26절에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열매가 맺혔을 때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것도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뿌려진 땅속에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거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사람이,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에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그 도대체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뿌려놓고 열매 맺으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젊었을 때는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삶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건요, 씨 뿌리고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부터 있는 이 마지막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씨 뿌리는 건데 우리의 역할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같이.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제가 겨자씨들을 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느냐면 볼펜을 꺼내서 종이에다가 한번 딱 점 찍어 놓으면은 겨자씨가 그만해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가지고 나무가 돼서 자라면은요, 한 1m 50cm 정도까지 자라서 가지가 쫙 뻗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씨 뿌리는 일이죠.
씨 뿌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그 순종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십니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은 큰 결과, 큰 열매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순종, 헌신, 섬김, 그걸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풍성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런 풍성한 큰 나무로 만드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쭉 얘기하면서 3절에 들으라, 9절에 들으라, 잘 들으라고 말해요. 이 듣는 게 옥토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